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곳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약속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비록 때로는 고난을 받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때로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과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 또 어떤 경우에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딴 곳에 마음을 빼앗긴 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지식, 어떤 경력, 어떤 능력, 어떤 경험, 또 어떤 역할을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뿐이고 그들은 곧 죽음 앞에서 또 심판을 받고 나서는 영원한 지옥 영마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가난하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자랑할 만한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머지않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 또 상과 유업을 보상받게 되는 놀라운 산소망 가운데 분명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1장 1절부터 부딪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겨났다든지 아니면 진화론을 거쳐서 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든지 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것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점수를 주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말로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온갖 사이비, 온갖 거짓 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믿어야 할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실행에 옮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알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는 것이죠. 물론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모르면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치병자들을 고치주신 것입니다. 문든 병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복잡한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어떤 결과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순처럼 보이겠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판타지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비교해본다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 믿기는 한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함축해 놓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실행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믿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고 산소망 가운데 참고 견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도 없고 영적인 전쟁도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데도 여전히 아무 문제도 없고 주님의 영광에는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고난이 당연히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하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간교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또 믿음을 흔들어서 곁길로 가게 만들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알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알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 안에 있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와 가운데 있지 않다 이죠. 또 알면서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도 뭔가를 열심히 내고 있다면 이들 모두 종교적인 열성을 내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즉 흉내내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아닐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어떤 안정과 평화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믿고 그렇게 실행에 옮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반드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자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또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또 하는 일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확인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신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믿고 실행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을 보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세상에는 열매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 육신적인 열매들은 아무리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와는 무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안해한다든지 의심해한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간증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믿음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없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이 입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아무리 흉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자신의 믿음을 결코 입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육신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흉내내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열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무기로 절대로 삼지 않습니다. 왜?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순수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이유든 위선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행실에서 그 믿음이 잘 실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믿고 실행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씀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육신 안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한다 이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죠. 눈가림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실된 그런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많이 알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행하지 않거나 믿지도 않으면서도 실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속이는 가증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믿고 실행에 옮김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의심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거죠. 왜?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또 믿지도 않거나 헛된 믿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아주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종으로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실행에 옮기는 데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와 또 힘든 과정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은 실행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는 것만큼 그것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류가 있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도 소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은 과감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그들은 서슴없이 받았던 것이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온갖 시험을 당하고 살해되는 순교자의 역할을 그들은 서슴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이다. 절대 믿음이 없다면 누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고 광야의 산속과 동물 토굴 속에서 유리하던 그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인가? 그들은 바로 셋째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없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또 어떤 일에 위선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편안하고 또 멋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종으로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 없다면 또 몇 가지 생각해보면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입으로 말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아니 죄를 짓고 자백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인지 한 번쯤 다시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 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이 점점 돌처럼 굳어져 가기 때문에 무뎌지어 버리는 거죠. 또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졌을 수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아직 타락한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자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귀를 닫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하거나 영적인 귀를 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귀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누구나 하는 것인데 뭐 내가 한 번쯤 그렇게 했다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아직은 내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봐주시겠지. 아니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실수했다고 나를 어떻게 하시겠나?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되고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지옥의 실체를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이것이 어렵지 않다 이거죠. 이것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근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실질적으로 모른다면 막연하게 상상만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전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손가락질 욕을 먹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천재지변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도 수없이 죽고 있다.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빈부의 차이도 없죠. 지식의 차이, 외모나 능력의 차이도 없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죄가 있으면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가 하나 있든 10개 있든 100개 있든 1000개 있든 거짓말을 한 번 했든 사람을 죽였든 그들은 죄인일 뿐인 것이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안타깝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다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겼나요?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혼을 주님께로 이겨왔을 때 받게 될 보상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옥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담대하게 입술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확신 가운데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알면서도 이 모든 일들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 혹시 외국어 몇 개 국어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형제들은 뭐 보통 영어는 기본이고 또 제2 외국어에서 한 3개 정도의 나라 말은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독학으로 5살,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5개 국어, 7개 국어를 하는 그런 걸 볼 때 참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로버트 딕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6개 국어를 했다 이거죠. 아마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박사, 석사 뭘 하면 어떻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무리 자기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수많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그것을 밥벌이로 쓰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마귀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착각하고 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또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즉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쿨의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 지식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이런 것을 갖지 못했더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자, 마지막으로 알면서도 믿음을 행하지 못하면 상과 유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유행도 어떤 우연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를 쓰게 됐죠.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서로 합당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이후에 출간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900만 부 이상이 전 세계에 판매가 됐다 이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불태웠고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오역시켰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94년도에 처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 이거죠. 벌써 2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죠. 각 많은 서점에서 판매되었고 인터넷상으로도 수없이 성경이 소개됐다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이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경을 배척한 채 변개되고 삭제된 성경을 움켜쥐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 이거죠. 마지막 때인 라오디아 교회 후반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그때의 징조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거죠. 대형 교회, 부와 명예, 사람의 숫자,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들은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눈멀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도 바른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바른 믿음 가운데서 살지 못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헛된 시간을 낭비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믿음 없이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그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 불행한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는 일이죠. 마땅히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 없이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과 유업도 기대할 수 없죠.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도 어떤 유업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누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가 동시에 은혜다.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요구할 수 있다. 이거.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기도는 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다면, 또 기도를 해놓고서도 자신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죠. 기도의 응답은 믿음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반복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비록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들으셨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11장에 보면 믿음의 원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있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들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열심히 뭘 했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뭘 했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들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도 온갖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다면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상과 유업을 보상받을 수 없다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욕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주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통해서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실행할 때 받는 보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셨죠.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건강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모두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뭐 자랑할 게 있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당당할 게 있냐 이거죠. 주님이 주신 것을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리는데 뭐가 그러냐 이거죠. 그냥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죠.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죠. 자원해서 드려주는 것이 합당하단 말이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거 정말 믿냐 이거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잘 향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신 것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반드시 돼야 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먼저 커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함이 넘칠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상과 유업을 보상받을 수 없다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상 받을 일이 없는데 뭐 상 주는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자신이 어떤 후보를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뭐 그렇게 그 상 받는 거에 대해서 기대할 게 있겠냐 이거죠.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다 하고 나서 충분히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 했어요. 직원으로서. 그런데 자신이 어떤 가진 능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열정을 통해 가지고 또 회사를 위해서 큰 유익을 가져오거나 발전을 가져왔다면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상이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당연하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 자신을 더 헌신한다든지 고난을 알면서도 자초한다든지 손해를 알면서도 감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이 자리에 서기는 하지만 상과 유업을 받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행했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얼마나 지금 고난을 받고 있든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잘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주어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될 것이에요. 왜? 그날 보상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상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 앞에 결산을 보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마땅히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겨내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더 좋은 자리로 더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옮겨주실 때까지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보석으로서 빛이 나는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과 또 믿었다면 실행에 옮김으로써 영임에 맺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시간을 빼앗기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저희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